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 누굴까요? 지난번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봤죠? 성, 삼, 위, 일체 세 분이 세 위격으로 계신데 일체 한 분이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삼, 위, 일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알아봤었는데 우리 그렇죠? 삼위일체 누구 계십니까? 자,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성부 누구?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쵸? 그래서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에서도 그렇게 배우게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건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성령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막 느껴져요? 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성령님과 대화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이제 성령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 때 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양도사님도 이걸 많이 느껴봤거든요. 왜냐면,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난 잘 모르겠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굉장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 기도 강조해요. 굉장히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글쎄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데, 너무 문자적, 너무 글자적, 너무 신앙생활을 드라이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고백과 그런 선포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령님이 그럼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사실은 성경에는 참 우리가 보면은 이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 교통하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강도사님이 그 신학교 다닐 때 한창 이제 막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요즘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때 조금 이렇게 영적인 것에 막 심취해 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또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가면 밤새서 기도하다가 나오고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한 번 했는데 6시간, 7시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한 적도 있고, 밤 애들이랑 같이 산기도도 올라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한참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좀 위험한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지나가요.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신학생들 말고 교수님들이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성령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여.
이게 굉장히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강도사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경험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강도사님은 이거 지나가는데 저 교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근데 저 교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네.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교수님들 그래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다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이제 새파란 어린 이제 막 22살 되는 그런 신학생이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참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맘때 이제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요? 한번 성경 여러분 좀 한번 펼쳐보십시오. 까만 건 무엇입니까? 글씨고, 하얀 건 무엇입니까? 공백이고, 그쵸?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얀색 위에 검정색 글자가 서 있죠. 그래서 아까 읽었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요 정도 글자는 읽을 줄 있지요? 근데 성령으로 막 충만한데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신학교 3학년이었어.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읽는데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인데, 이 하얀 종이들,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여백들이 보여요, 여러분? 여백들이 보이죠? 여백들이 보이죠? 여백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막 저절로 읽혀. 막 머릿속에서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어떻게 왜 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왜 설명하는지 읽히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때라고요?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한번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성경고사를 보는데 성경고사가 어렵지가 않고 너무 쉽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얘가 산기도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말렸어요. 아니다. 산기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냥 갑자기 지금 내가 산기도 올라가야겠어요 하고 내려왔더니 성경 읽었는데 강도사님 거짓말쟁이 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동행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내주셨대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피로한테 물어봅시다. 피로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맞아요? 정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네. 이 고백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연스럽죠? 여러분 사실 그냥 늘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오랜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반가운 친구들도 있지만, 늘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고 거북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아셔야 돼요.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옛날에 강도사님 종종 설교에 등장하죠. 옛날에 이제 노방전도 다닐 때 열심히 이제 백지전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숙제해야 됐어, 숙제.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내가 오늘은 누구를 전도해 보리라? 스님을 전도해 보리라. 근데 앞에서 마침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마음이 든 거죠.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봐야겠다. 좀 못된 심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정중하게. 숙제하러 나왔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숙제하러 나왔는데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랬더니 들어주시겠대요. 딱 봐도 그 복장과 그 머리 스타일이 그런데 들어주시겠대.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영접 기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 근데 싫대. 절대 싫대. 그래서 아예 한 번만 따라만 해보시면 된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고백을 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꼭 그렇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신인지는 난 인정이 안 되지만 근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자. 그래 나 교회 나갈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에 내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신다. 성경이 읽어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아.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어. 성경이 안 읽어줘요. 여러분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게 있죠. 길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괜찮아 저거 주워 줍고 저기 안에 있는 돈을 슬쩍 하면 돼. 그리고 괜찮아 지갑만 경찰서에 갖다 줘도 여기 갑자기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왜냐면 그저께 강도사님 경험을 했거든. ATM기에 돈을 뽑으러 가려고.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 돈 뽑으러. 성금하려고 돈 뽑으러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앞에 ATM기 위에 지갑이 있는 거야. 지갑이 있었어요. 실제로. 반지갑. 요즘 카드 지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요즘 클립으로 해가지고 돈을 꼽잖아. 딱 언뜻 봐도 돈이 있어. 초록색 아니에요. 금색. 자, 깜짝 놀란 거죠. 문은 다 닫혀 있었어. 그 ATM기 들어가는 농협이에요, 농협. 거기 안에 저 혼자 있었어. 시간은 7시 반경. 여기 와요. 네. 그래서 탁 집었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돈이 좀 있고 카드들이 있고. 근데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야. 거기 마침 그 학생증이 있더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졌을까요?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뭐 처리하셨겠지만 경찰서에서 이제 찾아서 줬겠죠. 뭐 마침 그 학생증이 있었으니까 잘 처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내 안에서 악한 마귀는요. 날마다 또 역사해요. 내 주변을 배회하면서 나에게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또 내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여기에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행하여 근데 우리가 뭐에 충만해야 돼?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성령님은요.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 왜냐?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사실 보혜사이신 분은 먼저 되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었는데 그분이 승천해서 부활하시사 승천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근데 사실은 다 동일하신 분이야. 삼위, 성부, 성령, 성자. 자꾸 우리가 나누는데 세 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성령님을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 죄를 사하셨고 질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뭐 요약을 하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러한 삶을 산다 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다친 친구들은 없지만 강도사님은 때론 다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도 해요. 이게 뭐냐? 치유 기도라는 거예요. 치유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나음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봐야 되는데 경험해 봐야 강도사님 말이 그런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율정교회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녹내장이었다고 하는데 녹내장이 아니라는 판별을 받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정말 루마티스 가운데 고통받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 중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일하심이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어떤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알아지게 돼요. 강도사님 아까 그랬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다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히기 시작했어. 그전에도 분명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이 잘 안 깨달아졌어요. 막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주석을 막 쳐다보고 난리를 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한참 했던 거, 신학교 1,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재단하는 거야. 어떤 거냐? 그때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왔어. 그 학교에 어떤 분들이 오느냐? 여러분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소강성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아무튼 이런 TV나 유튜브에 틀면은 바로 나올 분들, 오정현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채플 예배당에 우리 한 신학생들 한 500명 들어가 있는데 그 합동 측에 있었던 거장들이 이제 종종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셨어. 근데 빈손으로 안 오셔. 책을 한 보따리, 햄버거를 몇백 개. 김남주 목사님은 삼계탕을, 닭을 그렇게 수백 개를 가져오셔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버스를 한 3-4대를 대절해서 와서 권사님들을 동원해서 신학생들을 먹여줬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분의 책들도 다 전달해주고 갔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거장이고 유명하신 분들인데, 신학생 1, 2학년 때는 말씀 조금 배웠다고 어떤 짓을 하느냐? 그분들의 설교를 재단해요. 딱 토막토막을 해. 이게 본문의 말씀에 맞는 거야? 하면서. 야, 이 본문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말씀이 저렇게 전해도 되는 거야? 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과 무슨 동행하는 삶 하면서 아무튼 이러면서 막 재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깨트려지느냐? 신학교 3학년 때 깨트려져요.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갈라디아서를 강도사님이 수없이 봤는데 설교도 수없이 했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달라. 자, 본문을 한 번으로만 하나로 정형화해서 설교할 수 있다면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주석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난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가 달라. 아마 우리 문 권사님도 굉장히 많이 경험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동일한 말씀으로 많이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설교가 다르죠? 그것도 난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요 깨달아지게 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지게 해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이야기들이요 막 읽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요 자꾸 읽다가 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충만해서 읽다가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알 것 같아. 이런 때가 옵니다. 이게 내 삶에 말씀하시는 말이구나.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알 것 같아. 내가 저들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거구나. 막 알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읽는다고 그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야 저건 네 말씀이야. 너에게 지금 필요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강도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많죠. 저한테 자꾸 왜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왜 강도사님이 강도사님이에요? 강도사는 이제 과도기긴 한데 왜 강도라고 하죠? 돈 훔치는 강도 아니에요. 강단에 쓴다고 해서 강도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강도권이 있다라고 해서 강도사예요. 강도권이 뭐냐? 가르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강도사라고 해요. 강도사. 조용. 그렇죠? 근데 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달아지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모든 게 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누구 한 명을 지칭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깨달아 알길 원해요. 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저분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절대 안 그래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한 특정 인물을 놓고 설교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걸 깨달아 아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좀 그렇게 또 말하면 또 증인이라 하니까 사람 인자가 들어가지고 사람입니까? 이러는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해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고 악신에 충만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고 악신에 충만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목회자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보다가도 여러분 진짜로 악신에 충만한 자들도 있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판별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판별을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자기의 명예욕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잘난 맛에 목회하는 듯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성령에 충만하다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 있어요. 이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확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과 함께한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요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일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성령님은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히 어제 저녁 같은 때 갑자기 강도사님이 트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물론 이렇게 예쁘게 어디 있어? 왜 앞에는 전혀 없냐? 저기랑 저기 입구랑 뭐 이런데 굉장히 트리 이쁘게 해놨죠. 청소년부는 우리 임원들이 다 했어요. 우리 수고한 우리 정은이, 수고한 뭐 지은이, 다른 친구들 말 안 해야지. 네, 아무튼 수고한 다른 친구들까지 해서 다 임원 친구들이 너무 애써서 꾸몄어. 근데 여기만 꾸미는 게 아니라 본당도 꾸며야 되잖아. 근데 본당을 꾸며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깡도사님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거 정보 하나 가는데도 하루 왼중에 걸릴 때가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꽂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한참 헤매거든요. 물론 얼리어답도 같이 보이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수리하고 뭐 만들고 하는 것들은 좀 취약해. 사실은 취약해. 시다바리는 옆에서 잘하거든요. 도와주는 거. 근데 어제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너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랑 민겸이만 덜러덩 남아가지고 물론 이제 트리는 이렇게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 나무는 이렇게 어떻게 올려놓고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칭칭칭칭 감고 불빛을 칭칭칭칭 감고 뭐 이것저것 장신구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못하겠는 거야. 일단 칭칭칭칭 감으려면 사다리 큰 걸 가져와가지고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 불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불도 안 들어와. 암만 해도.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별까지 불이 딱 들어와야지 된대. 좀 이따 가서 본당 봐봐요. 저랑 권사님들이랑 만들었어요. 안 돼! 한참 헤매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속으로. 거기서 이제 내가 창피하게 갑자기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배웠어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도와주겠다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마구잡이를 꼽기 시작했어요. 막 꼽고 이것도 꽂아보고 전원선 연결한 상태에서 막 꽂아보고 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말하고 있겠죠. 여기서 다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감고 장신구도 잘하고 막 이렇게 삐뚤빼뚤 했는데 정확하게 세우고 하고 내려왔죠. 근데 그 높은 사다리에 올라갈 때 징크스예요. 옛날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똑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다리 부러졌거든 그때. 징크스인데 나한테 올라가래. 왜? 남자는 나와 민겸이밖에 없었거든. 내가 올라가야지 어떡해? 그쵸? 기도했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더라? 내가 여기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떨어져서 아니 그 말 안 했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순교예요? 이런 말을 이제 농담으로 했어요. 꽤 높았어요. 여기보다 더 높았어. 농담으로 했더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받아치느냐? 떨어져서 죽으면 다행이죠.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반병신 되면은 그거 돌봐야 되는 게 더 힘들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 혼자서 이 모든 거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드라이하게 하지 마세요.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오라고 하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왔을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 바깥에서 공부를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내가 도로를 걸어가고 또한 자동차를 타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 앞에 섰을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은혜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잘 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